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먼저 봉독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너무나 위대하고, 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엄청난 일을 보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수년 내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와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놀래켜 주십시오. 아마 그런 뜻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청암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수없이 듣고 알아왔지만 막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고 놀라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 이상의 역사를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어떤 부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 하루를 마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개구장이들이 이 부부를 골려주려고 부부가 저녁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 굴뚝 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이몬, 사이몬 하고 굴뚝을 향해서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식탁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던 부인이 깜짝 놀라, 누구세요? 나는 네 남편 사이몬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천사니라. 네 남편 사이몬은 어디 있느냐? 부인이 깜짝 놀라서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왜 죽어야만 됩니까? 하고 큰 소리로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매일마다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천사님, 저희들은 그냥 저녁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지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줄 알았으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남편은 집에 없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소리칩니다. 그래, 그러면 너도 똑같이 기도했으니 네 남편 대신 너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자, 어서 가자. 그러자 부인이 부엌 쪽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사이먼, 부엌에서 빨리 나와요. 천사가 당신이 부엌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물론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늘상 기도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그 시대의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자벳 부부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앞에 보면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 칭호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완벽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결 없이 산 정말로 위대한 신앙인에게만 붙이는 칭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의인이었다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사가랴 제사장에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호칭을 붙일 만큼 사가랴 제사장은 그만큼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이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산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아쉬움이 하나 있죠. 그것은 아이가 평생 없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이제 쓸쓸하게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며 그 아이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갑자기 평생 없었던 아들을, 그것도 세상이 흔들릴 만큼 위대한 아들을 주시겠다는 가브리엘의 그 예언, 그 소식에 대해서 사가랴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아들을 낳을지 못 낳을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나도 이미 늙은 할아버지이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무슨 아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죠. 보라,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지금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언어 장애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그때부터 세례 요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모양을 보게 됩니다. 평생 경건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가 막상 천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그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죠. 아마 제사장인 사가랴에게 평생 소원은 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천사를 만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보게 되고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그의 입에서 전해지는 이제껏 낳을 수 없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정작 제사장이며 평생 기도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가랴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지금까지 네가 외치고 선언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네가 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수없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더 이상 외칠 수 없게 될 것이다. 입을 닫고 있어라 하면서 언어 장애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제사장으로 사가랴는 외쳤을 것입니다. 마치 저처럼 목사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쯤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서부터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줄줄줄 외워야만 했습니다. 하물며 제사장인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특별히 모세 오경을 줄줄줄 외웠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는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이삭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면 자다가도 꿈을 꿀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에게 주시게 되고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제사장인 사가랴가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뜨겁게 외쳤을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도 너무 늙었고 내 안에 사라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가 네가 웃었느냐? 아니요, 웃지 않았습니다. 너는 웃었다. 그러나 네가 진짜 내년 이맘때 웃게 될 것이다. 아이의 젖을 물리고 너는 너무 기쁨으로 지금은 비웃었지만 네가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며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나 좋아서 웃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사가랴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저처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입만 열면 그렇게 끝없이 외치고 또 외쳤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온갖 책망을 그리고 간절함으로 피를 토하며 설교를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막상 천사를 만나니 놀라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그리고 천사가 전해주는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위대한 예언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믿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아마 사가랴 제사장이 교인들에게 수없이 외쳤던 말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저나 여러분은 당연히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없지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너에게 혹은 너의 교회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끝없이 믿고 감동을 받죠.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에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야,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일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은 보통 아들도 아니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사가랴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제가 어찌합니까? 왜냐하면 저와 제 아내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이야기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통곡하며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정작 홍해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느냐? 정작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내게 남은 보리빵 5개를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실제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밀가루 남은 빵을 구워서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굶주림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빵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는 정작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는 믿고 알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수없이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3절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동일하게 마리아에게 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그가 모든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또다시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가 대답하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때 그가 당해야 될 시련과 고난을 그는 충분히 짐작하고 있지만 주님의 종이니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것 무엇이든 다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며 자신의 몸에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는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로 말하면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외치는 말씀, 우리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읽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알기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 판단하는 데 쓸 뿐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열어 길을 만드시고 진퇴양난의 그 꽉 막힌 절망의 상황에서 홍해바다를 열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홍해바다를 열으시고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으며 홍해바다를 향해, 즉 고난과 시련과 어둠을 향해 뛰어들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리빵 5개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배고픔을 감수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보리빵 5개를 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지 제가 어찌합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이며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그가. 여러분,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끝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끝없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믿으며 그 역사 위에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고쳐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을 향해 돌멩이 하나를 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돌 감람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던져질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해 바다로 옮겨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 눈으로 보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듣는 것보다 훨씬,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은 것만큼 믿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은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외치기만 했는데 이제는 믿게 하옵소서. 그동안 듣기만 했지만 하나님, 저를 놀래켜 주시옵소서.
제가 믿나이다.